샬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럼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대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추월 차선인 1차선도 아닌 3차선에서 법정 제한 속도인 110km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래도 저는 법정 제한 속도 110km로 천천히 편안하게 운전을 하였죠. 꽁문이 바짝 붙더니 자신의 라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껐다 내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트럭 운전수가 저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비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1차로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3차로를 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이나 우리 차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운전을 하셨을 텐데 저는 성질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싹 스치는 것이, 야, 요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트럭 운전자가 어때요? 놀라겠지?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만약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정거를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럼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속도를 달릴 때에 사탄의 공격은 분명 있지만 인생의 운전대를 편안히 잡고서 운전할 수 있는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방 기독인들에게는요, 율법주의자라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는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 스스로가 이방 기독인, 구분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자들이 있고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이들은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들을 향하여서 무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함을 입은 은혜를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무시하고요, 저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저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들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직도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그래서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리고 취한다.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에 대청소를 좀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기독인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이 습관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말을 듣기 전에 잘난 척 자신의 말을 성급하게 했던 이 습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혹은 경제적 이유로 무시했던 일체의 행동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렇게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따르던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가졌던 어떤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뭘 버려야 합니까? 악한 생각, 속임수, 위선, 시기, 그리고 온갖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또 뭘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들 계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들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구절에 형광펜을 칠하며 인지 능력 성경 읽기에 힘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는 또다시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 혹시 여러분들 본인이 색칠할까만 색칠하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 뒤에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안 들으시는 분 안 되시죠? 그것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색은 색대로 칠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인지능력 성경 읽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 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야,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야,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맛을 보았는데 그 행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행복,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복다운 복, 정말 그 기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인간과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섬길 자를 제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택하라,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22절 이하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며 거울을 본 후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가 됐어요. 저한테는요. 덕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매일 받아보시는 이 영상이 사실 20분 전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위해서 시간은 꽤 걸립니다. 예전 같으면요 그 정도의 시간을 매일같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뭐 어디 갈 일도 없고 뭐 노예 갈 일도 없고 뭐 시찰에 모임 갈 일도 없고 시간이 딱 그것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19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만 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할 일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이전 같으면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고 시장 가고 누구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만나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집에 앉아서 뭐예요?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었고 영상을 통해 듣는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리라는 오해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형광펜으로 칠한 말씀을 이제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행하는 일입니다. 만약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단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제
1단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벌써 내일이면 어디가 끝나요?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창세기도 끝나고 내일이면 출애굽기도 끝나고 이제 내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일기도 시작할 때 어느 작업한다고요? 앞작업. 이 내일기는 어떠한 말씀인가? 이 앞작업을 들으시고 내일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 레위기는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2장 혹은 3장, 많게는 5장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서는 또다시 뒷작업된 것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삶의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오해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대접한다고 고급 식당에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메뉴판이 나오잖아요. 메뉴판 보면 이거 이렇게 비싸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그건 맛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 메뉴판 보고서 사진 보고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래도 오늘 아들이 산대는데 한번 그럼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메뉴판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격을 읽었어요. 자, 그럼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배가 부른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원장님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병이 치료된 겁니까? 아니에요. 자,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긴 겁니까? 이겼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나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날 사고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뉴를 시켜서 드셔야 뭐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처방전대로 처방을 받아 약을 사가지고 드셔야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공을 발로 차고 골대를 향하여 넣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살피며 차를 조심해야지 차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말씀을 읽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기만 하여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학에 가면은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내가 뭐를 듣겠습니다. 뭐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을 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청강하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청강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내가 관심은 있는데 수강 신청하기엔 좀 뭐하다 하면 청강을 하잖아요. 하지만 청강을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요, 책임이 없습니다. 청강하는 학생들은요, 숙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이요,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석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 것이 뭐예요? 청강생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청강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에 발을 내딛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옵니다.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강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 출석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만족하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는 선포된 말씀을 어때요?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본 것이지 실천하려는 자세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이것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도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 요 적힌 요 날짜에 기도하시고 본인 거에 체크하시고 저 뒤에 붙은 것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라는 그런 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요, 듣기만 하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왜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라는 이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출애굽기 인지 능력 성경 읽기가 끝납니다. 화요일이면 내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마치면서 매일 한 편씩 몇 편? 30편의 적용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상을 보고 듣기만 하는 자였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30가지 중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실천하리라 노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실천하기를 이 메시지 오늘 본문에 오늘 뭐 한 3장 혹은 4장을 통해서 주시니 본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새 글씨가 오늘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허락해 주시는 거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 기쁨이 없다면 정말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는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란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어떠한 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 무덤을 아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 살폈던 그 모습, 또 마리아가 몸을 굽으려 자세히 관찰하였던 모습.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살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색을 칠하면서 하는 그 자세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세예요.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2월을 통해 읽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여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인지능력 성경 읽기는요, 목사님이 2021년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짐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주셨구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행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